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승천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보여주는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과 영생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관심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배경도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가 잘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대화, 제자들의 대화가 동문서답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내가 찾는 예배가 되면 딴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고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그들은 지금 당장 로마에 압제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을 바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고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세계를 그렇게 로마가 아닌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왕국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현재적인 그런 나라를 그들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나라가 아니고 성령이 오면 이제 오게 될 장래의 일들을 지금 그들은 먼저 앞당겨서 보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신앙에서 제자들의 기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들이 빵을 구원하고, 빵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문제예요. 빵이 필요하다. 그래요. 빵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죄에서부터의 구원의 나라가 먼저 오게 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이 순서적이고 원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돈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그 슈퍼맨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의 참다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확실히 안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좌절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면 이 어려운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문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 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고, 잠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은 심지어 물 한 잔만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그 제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꾸어지게 되는 영광의 그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아야 오늘 내가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인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그래서 기적 정말 많이 우리가 보지만 그 기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성숙하면서 주님의 성격들이 나타나요. 조그만한 그 호랑이 새끼 강아지와 같이 키우면 전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발이 커지고 털이 달라지고 우는 소리가 달라지고 각각 능력이 달라져요. 그렇죠? 닭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 같이 키우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알에서 깨어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면 갈수록 점점 누구 닮아가겠어요? 주님 할렐루야. 그래, 주님 닮아가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에요.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목표도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전혀 세상과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내 안에 그 씨가 생명이 올바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내 안에서,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예요. 학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다 다르지만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니까. 자, 호랑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호랑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호랑이 새끼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호랑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개하고 같이 있어도 그건 호랑이 새끼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이 있어야 돼요. 세상 풍파가 많고 어려움 많고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주 안에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세상 우리 목숨을 어떻게 통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고로 또 인도에서 그 철도와 또 다리가 무너지고 그렇게 불현듯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불쌍하지만, 그러나 나도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알고 주의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요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주님의 앞에서 잘 배워야 돼요.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헛소리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헛소리 하게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때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대답을 들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이제 대답을 올바로 해주세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 현재적으로 정치권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하는 것, 다윗의 그 왕권이 통치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은 너희에게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아버지께 속하였어요. 아버지께.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때,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나가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공평한 하루 24시간, 이 시간들이 크로노스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태어날 때가 있었고 지금 있고 또 앞에가 있어요. 이 시간은 아무도 변질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루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시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부르심을 입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목적의 시간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그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무슨 시간을,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의 시간,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의 때가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시간,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시간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인생이 한 경점과 같고 그 시간을 영원 앞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 24시간을 내가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으나 24시간 동일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 구원의 은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과 역사의 주권은 우리가 도무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한 사람들은 기다려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 시간 지나가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린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냥 똑같은 시간 지나가도 밖에서는 사람들 모여서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성령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목적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징조를 분별하면서 주의 임하심도 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날짜를 받았다,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징조들을,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괜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천기를 알아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확실히 하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지 않고 안 가르쳐준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꼭 사건이나 드라마나 내용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아버지께 기한이 있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또 분명하게 약속을 주신 것은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과 또 하나 그 권능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성령이 임하면 첫째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편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정말 가로막히고 죽을 질병이 그렇고 수많은 것들로 가로막힌 그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당겨서 활을 당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서 전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환경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됩니다. 무디라고 하는 그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성령 없이 생활하는 것은 귀 없는 자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눈 없는 자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폐가 없는 사람이 숨을 쉬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막연한 것 같아도 아니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범사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주의 증인은 이 권능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걸음을 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삶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자, 마지막 말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 어원이 바로 어디서 왔는가? 증인에서 왔어요. 증인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이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관계된 사람을 증인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목숨을 걸기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공식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시간 나면 증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증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무엇을 하기까지요?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잃기까지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기까지 각오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그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목숨을 구차히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 증인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증인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의 각오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그렇게 내 안에 심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딸이 뭐라고 하든지 삶이, 질병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어디까지요?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다 뒤로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그 성령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딴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어도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숙제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숙제는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소셜라이즈를 하고 아주 재밌게 놀다 왔어요. 유익하게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잘 살아도 그것은 무관한, 주님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자, 어떻게 했는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죽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영광을 가리는 종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떠나는 순간도 나의 장례를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위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 뜻대로는 전혀 살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일은 하나도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순교자라고 하는 그 말처럼 자기의 생명도 뒤로 하고 그 생명보다 더 낫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생명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이 두려워서 이 믿음까지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내게 부탁한, 교회에 부탁한 말씀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교회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가게 되면 흩어지는 교회들이 돼요. 모이는 교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흩어가면서 안디옥으로, 구레네로 다 흩어져 가면서 구브로로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니라. 모이는 장소는 없을 수 있어요. 직장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아요. 어떤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만들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다시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요? 예수님을 믿는 권능, 예수님을 증거하는 권능, 그 무엇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성령으로 분명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직분자들도 죽음의 상황에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언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도장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 증인이, 내 안에서 증인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증인이 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 본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실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믿음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나는 단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믿음의 순종의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 언제까지요?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목숨의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가는 것. 오늘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전체적으로 강림하시게 될 건데 분명한 약속을 두 가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씀이라고 했죠. 어떤 말씀이요?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얼마나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을 잘 이야기한지 몰라요. 누가복음에서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근원을 살핀 이 누가 자세히 살폈다는 것처럼 지금 10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자, 왜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예수님의 몸이 지금 떠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지금 무슨 일인지 거기에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천사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간섭을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누가의 눈에 특별하게 이 사건들을 가지고 천사들의 증인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승천의 사건에서도 흰 옷 입은 그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40일간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으로 또 영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세하게 주님의 승천을 보고 봅니다.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살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기독교는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입니다. 11절에 이제 이야기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이 말의 내용은 너희가 자세히 보고 지금 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세요. 이제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그렇죠?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한 그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또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옵니다. 그분의 재림도 이 감람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심판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주님의 이 승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기다림의 그 간절한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사모함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죠.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늘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하늘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28장에 보니까 28장 30절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그가 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옥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든지 지속적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지는 미완성으로, 아니 진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내 안에서 먼저 증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만나는 곳, 있는 곳, 모든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권능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모든 열방까지 이루어지는 주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